오늘은 비대면 특별 영상 새벽 기도의 다섯째 날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소망하며 이 새벽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세 번째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비대면 특별 새벽 기도에 성령님께서 움직이는 삶이다 라고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오늘 아침에 세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가정에 진주보다도 아주 귀한 부인이 계셨습니다. 그러니 아주 부부의 금실도 좋고 아이들도 6명이나 아이들을 낳았어요. 가정생활도 얼마나 화목한지 모릅니다. 하루는 그 부인이 시장을 갔다가 오는 길에 아주 예쁜 인형을 보았습니다. 그 인형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 부인이 아이들한테 그 인형을 한 개씩 사주고 싶어서 그 인형을 6개를 달라고 그랬더니 그 주인이 우리 집에는 이 인형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아쉽지만 그 인형을 한 개만 딱 사가지고 오면서 고민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6명이 되니 이 인형을 갖다가 어느 아이에게 주어야 되는가. 그래서 집에 돌아온 부인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이 인형을 6개를 사려고 했는데 한 개밖에 없어서 하나만 사가지고 왔다. 그러니 이 인형을 누구에게 주겠니? 이제부터 엄마가 너희들을 잘 지켜볼 테니까 너희들 중에 무슨 말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엄마 말을 제일 잘 듣는 아이한테 이 인형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6명의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같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형은 아빠 거네. 인형은 아빠 거네. 아빠는 언제나 엄마의 말에는 웃으면서 다 들어주니 그 인형은 뭐 당연히 아빠 거네. 6명의 아이가 다 그 인형은 아빠의 것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내가 귀하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귀하면 아내가 그 남편을 위해서 또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요.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저것은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될 말이야. 저거는 우리 아내가 꼭 들어야 될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 절대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저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저것은 정말 성령님께서 지금 나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네. 이렇게 깨닫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말씀을 받고 고치시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는 우리의 장래의 일을 아시고 인도하신다고 그랬고, 또 성령님께서는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이끄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께서는 성경을 풀어서 설교하는 설교자의 가슴에도 성령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감동 깊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신비롭습니다.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해서 50년, 60년 죽을 때까지 졸업하지 않고 평생 그 대학을 다닌다면 아마 교수님들이 다 아이고 우리는 못한다 하고 아마 교수님들이 다 도망가고 말 거예요. 다 두 손 놓고 말 겁니다. 물론 교수님들이 항상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고맙게도 학생들이 해마다 학생들이 바뀌니까는 가르칠 것을 한 번만 딱 준비해 놓으면 평생토록 준비할 게 없어요. 그것만 계속 가르치면 되니까. 그러나 교회는, 이 교회 대학에는 입학하면 저 천국 갈 때까지 졸업이라는 게 없어요. 천국 갈 때까지 교회 대학은 한번 입학하면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졸업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니 해마다 새로운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지만 목사가 어떻게 해마다, 매 주일마다, 매 새벽마다, 매 시간마다 새로운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교수, 아무리 훌륭한 강자라도 세 강자, 네 강자 들으면 그 다음에 별로 들을 게 없어요. 아니면 교수들은 그것만 준비해놓고 그것만 하고 또 학생들이 바뀌니 또 그것만 하기 때문에. 그러나 목사는 몇십 년 동안 어떻게 계속해서 새로운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설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여러분들 몇십 년, 아니 몇십 년이 아니라 500년이라도 목회하도 할 수가 있는 것은 설교는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고 성령이 알려주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못해도 성령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께서 현 목사야 이렇게 전해라, 이렇게 교인들한테 교훈해라,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전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탁 먹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교인들이 마음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아니야, 그렇게 하면 상처받을 사람이 있게 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그 성령님이 절 감동을 주세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을 그것을 경험을 해요.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실까? 내가 설교를 하면서도 어떨 때 신비로워요. 이 말씀을 어떻게 또 이렇게 연결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실까? 때로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깜빡 잠이 들기도 합니다. 한 번은 책상에서 말씀 준비하다가 이렇게 엎드려서 잠이 드는데, 잠을 자다가 어떨 길에 깼는데 갑자기 막 말씀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제가 막 급하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대학 교수의 강의와 목사님의 설교는 달라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걸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목사의 설교와 대학 교수와의 강의는 다릅니다. 왜? 목사의 설교는 성령님께서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비추어 주세요. 그러니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설교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성경을 완성하시고 또 설교하는 목사에게 감동을 주는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가슴에도 성령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감동이 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말이에요. 설교를 할 때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사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 놈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사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막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베드로가 무서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들었으면 돌을 들어서 베드로를 갖다가 칠 텐데 베드로를 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꼬. 그리고 그들이 회개를 해서 하루에 3,000명씩 막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의 마음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막 일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막 다가오게 만들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신학자, 신학대학 다닌 사람이라면 다 아는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결코 알 수가 없다. 칼바르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있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저 먼 산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랄이 떨어져도 아스팔트 위에 떨어지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고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지만 성령께서 작업하지 않은 심령에 떨어지면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있다가 없어져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신다?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일어나고 은혜가 되고 힘이 주어지고 그런 말씀이로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오게 되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 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요.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믿게 하시고 고치게 하십니다. 너 왜 그러니? 너 장로가 왜 그러니? 너 집사가 왜 그러니? 너 집사가 어찌 그런 곳에 갈 수 있다냐?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께서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전에 담임하던 교회 한 집사님이 그런 꿈을 꾸셨답니다. 그 집사님이 보험회사에 다니는데 자주 그 동료들과 회식도 하고 노래방에 가서 마시고 막 춤추고 막 놀고 신나게 그렇게 노는 일이 많았답니다. 한 번은 여느 날과 똑같이 이제 그 동료들과 함께 막 회식을 하고 노래방에 가서 마시고 신나게 막 노는데 딱 보니까 그 자리에 목사님이 딱 와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리고 밖으로 막 뛰어나왔는데 목사님이 잽싸게 따라 나오더니 그래서 따라 나오길래 뒤를 확 돌아봤더니 목사님이 집사님 이렇게 하는 것은 집사님답지 않아요. 그 말을 딱 하더래요. 얼른 깨니까는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렇게 놀기가 싫어지고 그들과 어울리기도 싫어지고 술 마시는 것도 싫어지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무엇을 알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그분의 꿈에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꿈에도 그렇게 제 마음대로 신방 다닐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우리 교회 교인들 다 움직여 놓을 텐데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내 힘으로 여러분들 꿈에 나타날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작업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끊을 것은 끊게 만드시고 고치실 건 고치게 만드시고 자꾸 변화시켜 주십니다. 가꾸어 주시고 또 가꾸어 주십니다. 그런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본의 한 도둑의 이야기예요. 한 청년 도둑이 낮에는 실컷 잠을 자고 밤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부슬부슬 비가 내렸습니다. 그는 서글픈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도둑질하러 가지 말까 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내가 도둑놈이니까 열심히 도둑질을 해야지. 그래서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어느 집을 털까 하고 고민하는데 아주 기다란 집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 오늘 밤에는 저 집에 들어가서 저 집을 털자. 그리고 다 잠든 때 밤늦게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 딱 들어갔더니 침대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침대마다 아가씨들이 다 누워서 잠을 자는 거야. 이 집에는 딸들만 있는가 보다. 웬 딸들이 이렇게 많은가? 그러면서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까 이것저것 훔칠 것은 많았지만 이게 돈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돈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네. 그래서 손을 털고서는 그리고 나오는데 뒤에서 누가 부르대요. 손님. 그래서 그 뒤를 딱 쳐다봤더니 아가씨가 손님 오셨으면 뭐라도 가져가셔야지.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이거라도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무슨 보따리 하나를 갖다가 내밀더래요. 도둑은 그 보따리를 받아가지고 들고 나오면서 참 내 도둑질을 하면서 별일을 다 겸하는구나. 세상에 빈손으로 가는 게 소수바다고 보따리를 안겨주는 그런 사람이 어딨나. 그 중얼거리면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둑은 도대체 이 보따리에 뭐가 들어있을까. 얼른 보따리를 풀어봤더니 성경책이 들어있었어요. 도둑에게 성경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재수없다 생각하면서 한쪽에다 성경을 휙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에
그가 또 도둑질을 하려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또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비가 오니 에이, 오늘 하루만 쉬자. 그러면서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낮에 시큰 잠을 잤으니 밤에 잠이 잘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있는데 몇 년 전 비가 오는 날 도둑질을 하러 나갔던 그날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래, 그때 내가 오늘 다른 집에 들어갔었지. 그날도 비가 내리고 있었지. 그 집에 들어가서 훔칠 것이 없어가지고 빈손으로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냥 가면 어떡하느냐고 그 아가씨가 이거라도 가져가라고 해가지고 그때 내가 가지고 왔지. 그때 내가 가져와서 풀어보니 성경책이었지. 그 성경책이 어디 있나 보니까 저쪽 한쪽 구석에 있어.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걸 가져가라 그랬을까. 그래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이 도적이 성경을 딱 펼쳤는데 세상에 눈에 딱 들어오는 글이 있었어요. 바로 에베소서 4장 2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어떤 말씀입니까? 도적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 순간 그는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아니, 이 책에 세상에 내가 도둑인 것을 이 책이 어떻게 알았지? 내가 도둑인 것을 이 책이 어떻게 알았지? 그는 새벽에 갑자기 막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는 그 새벽에 그 성경책을 들고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책을 보고서는 너무 두려워가지고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 책이 제가 도둑질하는 도둑인 것을 어떻게 알고 이 책을 딱 펴니까 이 글자가 확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하는 말이 형제요, 당신은 정말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 도둑은 그 도둑질을 하는 것을 다 청산을 하고 자파상을 시작했는데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을 보고 목사님께서 다른 교회 목사님과 연락을 해가지고 노처녀를 소개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처녀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첫날 밤에 두 사람이 성경책을 펴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잠을 자기 위해서 이렇게 촛불을 끄려고 하는데 신부가 소리를 쳤어요. 잠깐만요. 그 성경책 좀 봐요. 성경책을 보더니 성경을 들고서 말을 했습니다. 아니, 이 성경은 몇 년 전에 내가 성교원 기숙사에 있을 때 어떤 도둑에게 내가 준 건데 이 책이 어찌하여 당신의 손에 있습니까? 그러자 신랑이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도둑이었어. 그런데 이 책 덕분에, 당신이 준 이 책 덕분에 내가 변화되었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책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라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펴니 하필이면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도둑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도둑이라도 의인이 되고 집사님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나쁜 아내가 좋은 아내가 되고 나쁜 남편이 좋은 남편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불효막심한 놈이 효자가 되고 자식에게 상처를 주는 부모가 의로운 부모가 되어집니다. 정말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 정말 우리는 변화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는 바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요.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어떻게 이끌어 주시느냐?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신다. 여러분들, 성경도 성령께서 기록하셨지만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고, 이 설교를 듣고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일평생 성령님의 돌보심을 받아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고치시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게 하시고, 저는 일평생 내가 남은 기간 목회하는 동안에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설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돌봐주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마감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정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하시는데,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나의 일평생 살아가는 끝날까지 성령의 돌보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정말 성령님께서는 이 성경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작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돌보심을 받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쳐주시고 우리를 바꿔주시는 일도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 역사가 항상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는 항상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준비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감동으로 이 말씀을 가운데 교육되어지는 역사가 항상 나타나서 잘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의 돌보심을 늘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모두가 성령이 이끄심으로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온 나라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이 나라가 봉쇄되어질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참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교우들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환경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자녀를 지켜주셔서 코로나19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 교회를 잡아주신다,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정말 그 어떤 악한 것도 우리 교회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일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 가운데서 풀어주시는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